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마침내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빈손이었고 당장 먹을 것도 없었고 잠잘 곳도 없고 일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30장 4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부가 된 겁니다. 얼마나 거부가 되었느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이종 사촌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저 야곱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기 질투할 정도로 야곱은 성공했고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직 야곱이 성공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저주를 받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형의 칼날에서 죽지 않고 외삼촌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심을 깨닫게 주신 은혜를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순조롭게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성공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또 야곱에게 남이 갖지 않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다른 점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느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요, 저주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형이 죽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 보세요. 야곱이 형에게서 뭘 샀습니까? 장자권을 샀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권이니까. 아버지를 왜 속였습니까?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야곱은 방법은 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도요, 미쳐야 성공합니다. 직장에서도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사업을 한 사람도 정말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모함이 남보다 더 좀 특별할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이거 다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으니까 배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이건 대단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가진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실함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성실함. 그런 게으른 자는요, 우리 주님이 지적하기를 악한 자와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공의 은혜, 성공의 복을 주시느냐? 성실한 사람. 오늘 그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창세기 30장 29절에서 3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 처음 왔을 때 외삼촌은 가난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발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라반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결국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의 발이 머무는 곳마다 외삼촌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발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삼촌이 이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지난 20년 동안 분명했기 때문에. 이 조카의 성실함, 자기 아들들과는 다릅니다. 자기와 다 다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이제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그리고 내 오라비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내가 성공하고 돈을 모으니까, 내가 재벌이 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적당히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내 거 아닌 줄 알면서도 힘을 다하였다는 겁니다. 그의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내들이 이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이 아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곳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장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그리고 성실함, 부지런함.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부가 되자 그의 목숨이 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를 죽이고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 이건 야곱이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바로 이런 위기가, 우리가 생각도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나는 살 만큼 됐다. 근데 그때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마침내 성공했지만, 그러나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하지 못한 위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고 이제 안심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문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나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심장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장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약은 꾀로 사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면 다 복을 받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대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렇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물질의 복만이 다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물질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정이 깨어진 경우는 너무너무 허다합니다. 성도들 가정에서도 많습니다. 차라리 물질이 없었다면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부유해지니까 기도도 안 씁니다. 하나님께 매달림도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자로, 그리고 꾀를 써서 그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그가 부자가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에게 사모함이 있고 그에게 성실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실하다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성실은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 이유, 야곱을 축복한 이유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야곱은 겉으로 봐서는 속이는 자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자기 품삯을 정할 때, 그때 그 돈을 버는 방법도 보면은 교묘한 꾀를 써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그 마음속,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뭘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심장 회부를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고 평가해요?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어요. 2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사울왕 대신에 왕이 될 사람을 뽑는데 겉모습을 보고 뽑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학벌을 보지만, 사람은 옷 입은 메이커를 보지만
그 집에 그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는 걸 보지만, 그 직장이 어느 직장인가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게 물질이 아닐지라도요, 마음의 평강을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가족들이 서로 원수지간이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못되고 정말 인성이 못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요, 복을 받아서 그렇지 겉모습을 봐서는 인성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는가? 그의 심장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을. 오늘 하나님이 나의 뭘 보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뭐라고 그러죠? 그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심장 폐부가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심장 폐부만 보신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변했다. 전과 같지 않다.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졌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함께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삶의 체험적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자기가 사기를 10번이나 당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순간순간 체험한 삶의 체험적인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런 체험적인 고백이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이 사자와 싸웁니다. 곰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다윗은 어른이 아니었어요. 청년도 아니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여전히 양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자와 싸웁니까? 곰과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웁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체험적인 이 신앙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 체험적인 신앙. 다윗이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네.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누구냐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보낸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눈에 보이는 군대까지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발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한 분 한 분 자기의 억울함을 다 이야기해보라면 소설 한 권은 된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사기를 당할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피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역경,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숨 이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안하지만 1시간 후에, 1분 후에, 내일,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때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13절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기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인가? 야곱이 편을 단신으로 외삼집을 찾아갈 때 그가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가 길에서 노숙을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고 그 자리에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3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 가장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밤에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밤에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자리.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자리에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내가 하나님 편에서 등을 돌렸다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에 너를 깨닫게 줬고 너에게 약속을 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지난 20년 동안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 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 20년 전에 주셨던 약속,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꾸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이 사계를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10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던 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자신있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으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는데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주님과 둘이 아주 다정하게 인생길을 걷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푸른 초원 꽃밭에서 그냥 주님과 다정하게 둘이 나란히 걷던 그 발자국이 강을 건널 때, 산을 넘을 때, 위험에 처할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꽃밭에서 좋은 길에서는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 이 고난의 길에서는, 힘들 때는 왜 주님은 없고 내 발자국만 있는 겁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누구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네가 강을 건널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걷는 거야. 네가 가시밭길을 걸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가시밭길을 지난 거다. 네가 저 산을 넘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업고 저 산을 넘은 거다. 여러분, 하루 살면서 이런 체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려울 때 고난의 길에서 나를 직접 업고 안고 건네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시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신 거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널 떠나지 않냐. 이건 야곱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곳으로.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멈춰가는 이때 교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다시 예배자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헌금만 하는 겁니다. 헌금이 일시적으로는 늘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 가는,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과연 그 헌금을 몇 달이나 계속 할 것 같아요? 교회마다 좀 큰 기도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일수록 교회를 더 안 온다는 거예요. 젊은 부모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니까 어린 자녀들은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라. 예배자로 돌아가라. 은혜 받을 자로 돌아가라. 네 영혼이 살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TV 드라마 보고 살 수 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가고 온라인으로 얼마나 편해요. 씻을 필요도 없고, 여자분들 화장할 필요도 없고, 뭐 무슨 옷을 입을까 짜증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잠옷 입은 대로 그냥 누워서 그냥 텔레비 보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일까요?
과연 그렇게 듣는 말씀이 얼마나 귀에 들어올까요? 신앙은요, 정성이 없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그 신앙이 결국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서 이제 이만큼 네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복을 받았다. 그러나 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복을 받았는데 이제 만족하냐? 만족 못하면 왜? 당장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외삼촌이, 조카들이, 사촌들이 자기 죽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안전한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영적으로 살 곳으로 돌아가라. 내 영혼이 살 곳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가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절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란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17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이란 이웃 나라로 인신매매 당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 고대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 노예로 팔리는 거 보실 거예요. 어린 소년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어요. 형들 손에 의해서.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삽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그의 집, 그 애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 히브리인 17살 이 어린 이 노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디발이 보고 그 집 모든 함께 일하는 종들이 보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요, 이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또 죄수들이, 저 요셉이란 오늘 들은 저 죄수, 저 히브리 죄수, 근데 저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가 믿는 신이 저 함께하고 있던 걸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도 네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제 나는 널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례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실 거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 중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내일 어디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내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우리 해야 될 일이겠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오늘 야곱처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한 주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